안녕하십니까. 주일 4부 비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여를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늘 동행하시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영원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성령님 와주십시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사모하면서 예수여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 한 주간 지었던 죄, 그로 인해 두려움과 죄책감, 염려와 걱정 등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생명 되신 성령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부르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이곳 가운데 오시고 찾아오옵소서. 또 이 시간에는 저희들의 VIP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VIP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교회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속히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함께 예수의 3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죄의 길로 가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 친구, 동료, 이웃들 중 하나님을 모르고 부인하는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의지를 들여 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7월 30일 주일 4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들이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서 있는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정말 그러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멘. 지금 앉아있는 저희 이 자리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자리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네,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자리에 서서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서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영광 주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이.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시 한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맘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품으신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예수 세 번 부르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함께 하나님 것이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모습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어진 예배를 통해 방금 고백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은혜 가진 예배 되고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예배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 청년부 셀 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최세민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 세우신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겸손함을 주시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섬김과 헌심으로 나라 사랑하는 지도자들로 거듭나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바로 서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청년부를 섬겨주시는 신용영 목사님께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8월 셋째 주에 있는 청년부 수련회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여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 셀 개편이 있습니다. 셀 개편을 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보다 나은 셀로 개편되어 청년부 셀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악기와 율동,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에덴 찬양팀과 비전 콰이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실과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하실 신용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전하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드릴 때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사랑과 복음이 흘러 넘치게 해주세요. 또한 헌금위원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도 복되게 해주시고 헌금 찬양을 올려드리는 입술 가운데도 귀한 복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커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님 주가 되는 없니 내 평생이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한해비전교회를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7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차 학예 영정보장성회가 7월 31일 월요일 저녁부터 8월 2일 수요일 낮까지 예정교회 설동욱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시며 2차 학예 영정보장성회는 8월 2일 수요일 저녁부터 8월 4일 금요일 저녁까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학예 영정보장성회는 설악성전에서 새벽 5시, 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성회 기간 중 8월 2일 수요일 낮 12시에 설악성전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신청은 교구의 전도사님 또는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한원찬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성회 마지막 날은 저녁 집회 후 성령의 밤으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참석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가 8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엘림실에서 있습니다.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문화예술센터에서는 2017년 3학기 수강생과 2018년 강사를 모집합니다. 3학기 수강 과목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는 나보라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예배와 소망부에서 구원의 영웅이라는 주제로 8월 18일 금요일, 19일 토요일에 행복한 예배실과 유년부실에서 캠프를 진행합니다. 교육국 여름수련회 일정 안내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의 수련회는 7월 30일 주일 각 부서실에서, 하늘비전교회 지성전 연합 청소년부 수련회는 8월 7일 월요일부터 8월 8일 화요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청년부 수련회는 8월 13일 주일부터 8월 15일 화요일까지 롱런이라는 주제로 설악성전에서 진행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캠프와 수련회를 위해 봉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여름행사 관계로 영성원은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 겟세마네 기도회는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3주간 쉽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제1교육관 지하 1층 한올홀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웃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全世界を敵に回して生きられると思うなよ。望むところだ。ロビン、まだお前の口から聞いてね。生きたいと言え。生きる。お前はこの世に生きてちゃいけねえんだ、ロビン。貴様の存在そのものが大罪なんだ、ロビン。望んではいけないことだと思ってた。誰もそれを許してくれなかった。海は広いんだで、いつか必ずお前を守ってくれる仲間が現れる。もし本当に少しだけ望みを言っていいのなら、私は生きたい。私も一緒に海へ連れてって。おめえら好きだ、ジギージョー。いるぞ。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본당 뒤쪽에 교역자 임원분들이 새신자 웰컴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가셔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셀별로 수련회 신청서를 작성 후 엘더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회에서 골든벨이 진행됩니다. 예상 문제는 셀 보고서에 넣어두었으니 수련들과 함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상품이 빵빵하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늘비전 만나 8월호가 하늘 서점에서 1,000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 모임 후 셀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11시 예배에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145면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45면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신용영 목사님께서 예배 8 임재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로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 막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내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좋은 것 같은데요. 되게 같이 한번 계속 고백할까요? 네, 뒤에서 듣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했던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갈까요? 우리 주한웅 지휘자님께서 오늘 설교를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딱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함께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임제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아멘.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시간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어두움 속에 나를 부르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길 가운데 나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게끔 하시는 거룩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지만 주님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셨고, 이 땅의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보고 쫓는다, 꿈을 쫓는다 하지만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야망을 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내 삶 가운데 그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쫓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우리 되게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쫓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그 드린 것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올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아멘입니까? 하늘비전의 만나 8호로가 나왔습니다. 밑에 하늘 서점에 가시면 단돈 1,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거든요. 1,000원에 꼭 구입하셔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 가운데 큰 보탬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이 큐티 말씀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꼭 하실 거죠? 네, 꼭 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은 임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냐면 제가 저번 주에 해야 될 말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뒷이야기를 좀 더 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좀 빨리 끝나겠죠? 그죠? 아멘이 안 나옵니까? 모두가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짧게 말씀을 나누고 좀 셀 모임 시간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셀 모임이잖아요, 그죠? 네. 40장을 저번 주에 이렇게 좀 1장부터 40장까지를 한번 큰 맥을 짚어봤는데요.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죠? 모세를 부르시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셨죠.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구원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가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라고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한 번에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3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달려갑니다. 근데 바로왕이 듣습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참 한 번에 말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했습니다. 어디에서 살까요? 어디에서 살죠?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로왕이 잘가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로왕은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들이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홍해 앞을 직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가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자 모세도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쉐시 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요. 당신 나에게 뻥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지만 길이 열렸으니 가야죠. 죽지 않으려면. 건넜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습니다. 불만불평했던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자 뭐를 했다고요? 찬양을 했다고요.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인정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의 삶,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들이 지금 고백했던 이 찬양, 우리 에덴 찬양팀과 함께 고백했던 이 수많은 곡들은 그 고백에 의해서 우리들이 찬양으로 곡주에 흘려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했는데 우리와 똑같습니다. 예배당에서의 찬양은 멋지지만 삶으로 돌아갔을 때 찬양은 나옵니까? 나오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삶도 똑같은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따지기 시작합니다.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어요. 배가 고픈 거예요. 고기가 좀 먹고 싶죠. 또 따집니다. 먹을 양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로 이제는 그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완전히 삶의 방식이 바뀌어진 거죠. 애굽에서는요, 조금 노동을 하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노동을 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즉 하늘을 바라봐야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인생은요, 바로 그러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입니다.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선물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거 선물이니까 잘 갖고 놀아. 네, 아빠 고마워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아버지가 선물을 사왔습니다. 아빠가 가져온 그 선물을 보고 이 아이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셋째 날이 됐습니다. 또 다시 선물을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아이에게 줬습니다. 아이도 얘기합니다. 아빠 고마워요. 근데 이번에 넷째 날에 아버지가 안 사오셨습니다. 아이는 뭘 보게 될까요? 아빠를 보게 될까요? 아빠의 손에 있는 그 선물을 보게 될까요? 네, 선물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왜 선물이 없어요? 에이, 아빠 이상해. 이런 관점으로 아이들이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참된 이 예배의 목적은 어디에 두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두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자가 되는 거예요. 친밀해짐이 거기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훈련은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런 자를 뭐라 그럽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지 못하면 그것만큼 추한 것이 없습니다.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우리들이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즉 예배 생활이 여기서만 단절되어지고 밖에 나가서 예배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사건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선 예배자인데 나가선 예배자가 아닌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한 교회에는 권사님이요, 목사님과 함께 이제 이 우리 권사님들을 목욕탕을 꼭 모시고 가겠다고 해서 교회 앞에 있는 목욕탕으로 모시고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들어가자마자 했던 게 있습니다. 자리 차지하기. 예. 저희 남탕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자리를 차지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써야 되니까 그 물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호수 거기에 다 이렇게 그릇을 갖다 놓고 의자를 쫙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왔습니다. 앉으려 그러니까요,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목욕탕이 얼마나 또 울려요. 권사님들 이쪽으로 다 오세요. 누구 망신입니까? 교회만 창피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안 됐던 거죠. 목사님 표현으로는 낯이 뜨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현장에 있을 수는 없겠죠. 사모님 표현이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이 왜 그럴까요? 훈련이 아직 덜 되고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될까요? 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는 누굴 따라가는 자냐면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는 성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미도 성숙한 영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은, 그분의 영은요, 막무가내의 영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막무가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과 성령과 이 마귀의 역사를 구분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은 밖에서 어떻게 해요? 두드리신대요. 내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근데 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열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요,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요, 이 마음의 문을 찢고 나 들어갈 거야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성숙하지 못하게, 나의 삶이 온전치 못하게 나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바로 이게 악한 영과 성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그분 하나만으로도,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 한 격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진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한 분의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 분이 다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믿습니까? 뭘 믿죠? 삼위일체론을 우리는 강조하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빗나가고 이것이 꺾여지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거기 가서 성경 공부하지 마십시오. 혹시 신천지 오셨습니까?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예, 안 오신 것 같네요. 예. 오셨으면 혹시 창피해서 못 일어나시겠으면 새겨 들으세요. 이만희가 당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멘을 크게 외쳐주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야 그분이 정신 똑바로 차릴 겁니다. 혹시 김진수 씨 오셨습니까? 오늘 안 오셨어요? 아, 큰일 났네요. 그분 오실 때까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애굽에서의 생활을 이제 벗어버리고 광야의 생활로 이제 가는 거예요. 광야의 생활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석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고
하늘은 그것을 또 뜻하고 반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 반석에서 터져나는 샘물로 우리들이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보다 좀 힘든 길을 걸어가죠. 어렵습니다. 그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 조한웅 지휘자님이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들이 한번 더 반복해서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살리셨다라고요. 그분은요, 어두운 곳에 오신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싸개로 안으시사 다시 생명, 영생하는 곳으로 옮겼다, 그 말입니다. 나는 어두움에 거했던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옮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가장 큰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버려졌던 자, 버려졌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들인데,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사람을, 혹은 하나님을 아예 몰랐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그래서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구별되어진 무리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은요, 교회의 생활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여러분, 근데 광야가 항상 기쁩니까? 여러분, 교회 그러면 뭘 떠올리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곳, 기쁨이 가득한 곳, 성령이 충만한 곳. 혹시 이렇게 떠올리십니까? 그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우리가 온 교회는 항상 이상한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사랑이 가득해요. 사랑이 충만해야지. 내가 왔는데 나를 좀 사랑으로 안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 혹시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신다라면 이 땅에선 없습니다. 충격적이십니까? 이 땅에선 없어요. 그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이 가득하고, 내가 오면은 엄청 혹시 새신자 공부하는 이편한 셀 있죠, 그죠? 이편한 셀 저녁하고, 저녁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죄송합니다. 저녁이나 수료를 하고 나면 수료하고 나면 여러분 셀로 옮겨지시잖아요. 셀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 같아요? 예? 셀에서 여러분들을 반겨줄 것 같냐고요. 제가 5주간 우리 이편한 셀에서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어요. 교육을 굉장히 잘 받고, 와, 너무 행복하다. 이편한 셀 너무 좋다. 너무 정말 이 편한 셀이잖아요. 이름을 굉장히 잘 줘놓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잘 줬는지. 엄청 편해요. 엄청 잘해줘요. 먹을 것도 막 먹여줘요. 남으면 싸가라고 주머니에 넣어줘요. 행복해요. 난 5주가 뭐야, 10주 평생 거기 있고 싶었어요. 근데 저를 수료를 시키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다른 셀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새신자가 이런 느낌이, 우리 셀이 엉망진창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새신자가 이런 느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 이러다가 이제 셀 리더들 이제 나 이제 셀 리더 안 해야겠다. 저도 이제 목사 내려놓겠습니다. 예. 볼장을 보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가니까요, 저도 어색하고 그들도 어색한 거예요. 어색해요. 어색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색해요. 제가 갔어요. 통성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제가 딱 앉으니까요, 거의 왜 왔대 이 사람? 왜 왔지? 무슨 얘기 해야 되지 이제부터? 왜 와가지고 저 혼자 막, 제가 이번에 수료한 신용현 목사입니다. 잘 봐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일어났어요. 다음 셀에 갔습니다.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얘기를 막 했어요. 제 옛날 기억을 갖고 말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다른 아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의 기억이 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래서 또 헛소리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셀리더에게 잘 마무리해. 그리고 또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새신자는 어색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어색함을 느끼게 해서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해요. 여러분 새신자라면 김진수 씨가 꼭 오셨어야 되는데, 김진수 씨 다시 다음에 오시면 이 설교 꼭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어색하게 하고 싶어서 어색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가 좀 그렇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래도 불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럼 불만 불평이 없었겠죠. 역시 우리 하나님은 달라. 여러분 이런 고백만 나오지 않았을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반복했을 거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어요. 출애굽 시켜주셨잖아요. 멋진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출애굽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도 멋진 삶을 그들에게 기록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어색한 거예요. 그들은 광야 생활이 불편합니다. 한 번도 걷지 않았던 길, 한 번도 내가 가지 않았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잘못 그곳에 갖다 놓은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 실수가 없으시죠. 근데 불편한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새신자들에게도 적용되어지지만 우리 지금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가 불편하고 어렵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나만 좀 환영해 줬으면,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으면 알아요, 함께 기도해야죠. 며칠 동안 예배하면 좀 될 것 같아요.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 믿음이 있는데, 믿음대로 하십시오. 그럼 그 문제 해결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교회 가운데 와서 나의 어떤 회복과 나의 문제 해결, 여러분 이 부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 친구가 금요일 날 저를 이곳에 만나러 왔습니다. 학부 친구인데요, 그 친구는 사역을 지금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왼쪽 시력을 잃었습니다. 오른쪽은 0.76 정도 되는 친구인데 이 눈을 갖고 저를 만나겠다고 인천에서 운전을 해서 왔어요. 너무 고마워서 저도 그 친구를 금요일 날 좀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사역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자신의 몸이 그러니까 어디에 이력서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얘기를 했어요. 어떡하지 나 왼쪽 시력도 잃고 한쪽 눈은 0.6, 0.7인데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역하지? 나는 지금 목사 안수도 못 받았고 전도사로 시작하면 교회 가서 운전부터 시작해야 될 텐데 낮 운전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밤 운전은 못 하겠고, 그것 때문에 적성 검사를 받았더니 원래 1종 보통이었는데 눈 시력이 한쪽을 실명했다고 2종으로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1종 보통을 가지고 있었던 친구가 2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타렉스도 못 몰아요. 자기가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용현아, 나 어떻게 해야 돼? 제 친구 저랑 동갑입니다. 친구니까 동갑이겠죠. 30대 중반입니다. 30대 중반이에요. 우리 30대 중반 여기 많으시죠? 제 친구 했던 얘기가 이겁니다. 시력을 잃고 나서 시술 같은 걸 하고 이제 왔는데요, 집에 2달을 누워 있었대요. 그 시력이 이렇게 회복되진 것을 기다리면서. 한쪽 눈이 실명했으니까. 그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봤던 친구가 못 보니까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전에 뭘 할 수 있었는데 이게는 뭘 못하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맨날 속으로 이 얘기만 했대요. 2달 동안 맨날 이 얘기만 했대요. 정말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아니,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으면, 나를 끄집어내셨으면, 나를 사역자로 불렀으면 나를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사용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무려 2년을 기도했대요. 2년을. 그리고 사역하다가 눈 때문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겁니까? 그 교회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까요? 눈 실명한 전도사를 쫓아낸 교회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제가 친구에게 좀 과감하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 같이 준비해보자. 도와줄 수 있는 부분 도와주겠다. 근데 살고 싶지 않다는 얘기는 우리 하지 말자.
내가 네 상황 잘 모른다. 봤던 사람이 못 보는 거 나 솔직히 잘 몰라. 근데 우리 기도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이 말이 다 했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여력도, 권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저 자신을 바라봤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뿐이었습니다.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 가운데 지금 떨어뜨려 놓으신 거예요. 잘 살아봐, 잘 견뎌봐. 이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거기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할 거고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고 좀 따라와 봐 라고 주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까? 37절인데요 40장 36절이네요 36절 37절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아멘. 구름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간 거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면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서 버텨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질타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생활이 그러했기에 지금의 우리들이 이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요 어려웠던 격동기를 겪었습니다. 힘들었던 세대였습니다.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견디셨어요. 이겨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어떻게 세웠습니다. 그때는 하면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면 됐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해도 되지 않는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르신들께 좀 죄송합니다. 하면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됐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렇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얘기가요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우리 황인수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연기자들이 이렇게 교육시키면 옛날에 진짜 연기력 있고 정말 잘 좋은 친구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연기력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신기하게 있는 애들이 연기도 잘하고 있는 애들이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있는 애들이 다 갖는 시대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시대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뭐가 힘듭니까? 육체가 힘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어른들에게 견뎌야 할 것을 주신 거예요. 번영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때 그 신학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굶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됐어요. 우리나라 좀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아이를 2-3명씩 업고 가서 마룻바닥에 눕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를 100번 200번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우리는 그들 세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좀 기도가 좀 약하죠. 예, 그거 인정합니다. 찬양 굉장히 세련되어졌고 멋있어졌습니다. 고백도 멋있어질 만큼 멋있어졌어요. 근데 우리는요 육체가 힘든 시기가 아니라 정신이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는 편하잖아요. 침대에서 주무시잖아요. 삼시세끼 잘 먹고 사시잖아요. 우리는 정신이 힘든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견뎌야 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육체를 견뎌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에는요 이것을 견뎌야 되는 시기예요. 멘탈이 튼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대는 바로 정신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로 놀라운 그 사랑을 날마다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가 이미 온 거예요. 어르신들이 제 청소년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즘 것들은 말이야 저래서 안 돼. 그런데 지금 여러분 제가 청소년 애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고 있는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말이야 제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크면
그 밑에 아이들에게 안 그럴까요? 점점 세상은요 점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점점 좀 강해져 갑니다. 악의 세력은. 그래서 우리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대보다 그들이 성장했을 때 그 세대는요 지금보다 더 악할 거예요. 더 견디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더욱더 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그분을 올바르게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광야 세대는 바로 그걸 살아갔습니다.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 이 백성들과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치고 받고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이 이야기를 수천 번을 해왔어요. 수백 번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남아서 마지막에 40장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것은 너희들이 어떤 백성을 물리칠 거야, 뭐를 할 거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막과 함께요. 구름 뜨면 가는 것,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춰 있는 것, 이것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견디는 훈련을 한 거예요.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멋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뭘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출애굽에 없습니다. 출애굽기에 없어요. 마지막에 가서 출애굽기가 얘기합니다. 구름이 뜨면 갔다.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시간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임재는요 아스팔트 깔린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임재는 비포장도로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맡기신 그 세대입니다.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힘들어요. 저기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예,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다니까요. 한 말씀을 드리면서 좀 맞출까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연을 날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연을 날리는데 가오리 연을 날렸는데 가오리 연이 이렇게 네모난 마른 목걸 아닙니까? 연을 잘 묶을 줄 몰라서 이 가오리 연 요 앞부분에 실을 묶었어요. 참 바보 같죠. 그리고 동네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막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연이 뜹니까? 연 안 떠요. 그렇게 바보같이 놀고 있는 제 모습을 보시고 저희 할아버지가 3일에 걸쳐서 방패연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방패연은요 뱃살을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뱃살을 붙여야 됐습니다. 3일 동안 그걸 만드시고 얼레 뭔지 아시죠? 네, 실을 감는 얼레입니다. 그걸 감아 주셨어요. 유연아 나가자. 저희 집 앞이 논두렁이 많았기에 논에 나가서 날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연을 시원하게 날리는 방법을 제가 거기서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나는 뛰어서 날렸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툭툭툭 치면서 연을 날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연이 쭉 멀리 타고 올라갑니다. 신기했어요.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연은 올라가고 풀면 연은 멀리 가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할래요. 저 주세요. 근데 아직은 안 돼. 저 주세요. 제가 지금 해야 돼요. 안 돼. 주세요. 못 이기셨는지 주셨어요. 연을 멀리 날리고 싶어서 연을 겁나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연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풀면 멀리 간다 그랬는데 왜 연이 안 올라가지? 왜 떨어지지? 그때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감어! 난 풀 거예요. 감어! 풀 거예요. 감으라니까. 얼레를 뺏으셔서 감으셨습니다. 다시 연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저 주세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잘해볼게요. 아직 안 돼. 지금 다시 주세요. 아직 안 된다니까. 지금 빨리 주세요. 한참은 실랑이 한 끝에 할아버지께서 얼레를 주셨어요. 그때 연을 마음껏 풀었습니다. 근데 연이요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바람을 탄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바람을 탄 연은 제가 얼레를 풀지 않아도 얼레의 실을 자동적으로 풀어서 날아갑니다. 멀리요. 멀리 뜨는 거죠. 진짜로 높이 뜨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타지 않은 연은
연이라 그러니까 되게 웃기네요. 바람을 타고 안 타고. 바람을 타지 못한 연은 실을 풀어내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바람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을 제가 한두 명씩 만나고 있습니다. 공통되는 한 가지 항상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취업, 아, 결혼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무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바람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안 보고 간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고요,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반석을 치면 샘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먹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청년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방식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날마다 지속되어졌어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타고 멀리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임재라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 시간 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들이 살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뜻대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는 그 거룩한 길을 달려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답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붙드는 임재의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내 삶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연약한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더욱더 굳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며 기도합니다.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거룩한 삶이 다른 이들에게 오히려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고,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름을 보여주셔서 온전히 그 구름을 쫓아 따라가는, 주의 음성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곳이 있는 부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여, 내 삶 가운데 고통,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아픈 곳이 있어 그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지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악한 사단 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 예배 시간 이후로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취업과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가슴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하나님, 안 된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믿고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윤택함이 찾아왔다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안 됐던 부분은 될지어다. 막혔던 부분은 뚫릴지어다. 막혔던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뚫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함을 따라가며 구름이 뜨면 갔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 멈췄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청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임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